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6월 30일 매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때 두려워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제,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 첫 시간 매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힘차게 우리 승리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왕,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죠.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서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한다는 말이 또 자주 나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3대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가 바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에 이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쫙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 15분이면 다 통독해 버릴 수 있어요. 이 성경 통독은 참 유익합니다. 아주 파워풀해요. 때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는 눌릴 때 또는 슬플 때 외로울 때 이럴 때 잠시 방에 들어가서요. 그냥 혼자 앉아서 큰 소리로 성경을 통독해 버리면 아주 우리의 마음이 빨리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1절, 2절 인사를 간단히 하고서 바로 이제 3절에 이 본론으로 들어가며 이 메시지가 나갑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우러러 나온다. 그런 뜻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잘 성장하고 있고 또 교회도 막 부흥하고 있어. 생각만 해도 아주 절로 감사가 나온다. 그런 뜻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까지도 있었어요. 1장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서로를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며 설명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문제 많은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요, 감사가 자연히 흘러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리라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고 선포하며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가 항상 말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이 마지막 4장에 가서 결론을 내릴 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되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경건하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옳게 생각하고 정결하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든지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내 생각이 되어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선택하고, 경건한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갑자기 생길 때가 있죠? 그럼 불만을 빨리 버리고요. 만족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럼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거든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막 우울한 생각이 들거든 그거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에게 있는 병, 이 병이 생각의 병입니다.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외롭다는 생각, 불행하다는 생각, 그런 나쁜 생각 등이 그 사람을 계속 덮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나쁜 생각들에게 정복돼서 내가 그 생각들에 다 눌려버리면 결국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 방패를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데 그걸 막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화살이 과연 뭘까요? 이 마귀의 불화살이 뭘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넣어줍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교만한 생각을 넣어주고요. 또 반대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열등감을 막 넣어주고요. 막 비교의식을 넣어주고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아니? 너 인생은 비참하다 하면서 좌절시키고요. 또 막 다른 사람을 보면 막 미움을 갖게 해서 미움을 막 우리 안에 넣어주고요.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또 질투심도 주죠. 또 음란한 생각, 게으른 생각, 이런 모든 나쁜 생각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이런 악한 생각, 나쁜 생각들을 우리들에게 넣어줍니다. 이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이 생각들을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방패가 없이 모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믿음의 방패로 이 외부로부터 오는 악한 생각을 막아내라 하고 말하고 있다면 지금 빌립보서에는 내 안에서 스스로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고요. 또 내면에서도 생각을 잘 지켜내면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내 내면 세계에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생각, 항상 긍정의 생각, 그런 생각을 선택해서 내 마음의 성벽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불평이 떠오르고,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생각할 때마다 미움이 생기고, 의심이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감사로.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선택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또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해요. 왜 기쁠까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쁜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기쁘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받은 줄로 믿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날마다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 구절 한 절을 마음에 품고 너무 감격해서 종일토록 찬양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확신에 찬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는 것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확신만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답답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왜 슬픕니까? 확신이 없어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내 인생 전부가 우리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결승선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주어가 뭡니까? 이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의 마지막이 되는 그날, 그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루실 것이라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테텔레스타이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날로 2000년 전에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역사에만 남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에 찬 사람은 결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기쁘게 기도하고요. 또 기쁘게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있나?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나? 이러한 환경에 부정적이고 나쁜 모습을 혹시 본다 할지라도 그거에 결코 눌리지 않고요.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기쁘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 승리의 기도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기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사 날마다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사야서 48장, 빌립보서 1장 12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에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